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베나닷은 군대를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재차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아람과의 2차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힘을 길렀습니다. 얼마나 이 전쟁을 잘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26절에 나옵니다. 전쟁 장소가 아벡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아람 나라가 위치한 바로 아래쪽 경계선에 있는 평지입니다. 아람은 섣불리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전 때와 동일한 양상이 펼쳐져서 그들의 말과 병거 부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여겼는데 아람의 입장에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로 진입했다가 자칫 홈구장을 마음껏 사용하는 여호와에 의해서 자신들이 1차전 때와 똑같은 낭패를 볼 것이 뻔하다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벡에 진을 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람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미끼를 물고 낚인 것 같기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전 때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군대가 동원된 듯 싶습니다. 1차전 때에는 큰 무리로 표현되었던 아람의 군대가 2차전에서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양상의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말이 여호와께서 1차전에서도 하셨는데 13절을 보시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큰 군대로 표현된 아람의 군대가 2차전에서는 큰 무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양만 많이 늘려갖고 온 듯한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차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던 아합에게 보여줬던 승리의 목적을 2차전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이 전쟁의 목적을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이유가 1차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차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리켜서 산에서는 활약하시는데 비해서 골짜기에서는 무능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입니까? 1차전에서 그들이 사마리아 산이 있는 곳에서 대패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는 엄청 잘 싸우시는 신인가 보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어서 바다에서는 거칠 것이 없이 활약합니다. 하데스는 지하의 신이어서 땅속 아래에서 아주 무소불능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신은 하늘에서, 어떤 신은 산속에서 저마다의 홈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영역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신이십니다. 따라서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골짜기에서는 힘도 못 쓰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끝까지도 나아가서 그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떨칠 수 있는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경험한 그 수준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는 만큼 여호와를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대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전을 대비해서 힘을 길렀습니다. 군사력을 비롯해서 무기, 군량 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름대로는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에 비해서는 그들은 적은 염소떼와 같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마치 초장과 같이 무수하게 펼쳐져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두 무리의 새카만 염소떼와 같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당연히 불리합니다. 인해 전술로 달려들어도 힘들 판에 저들은 병거를 활용하기 좋은 지형에서 전투를 벌일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결국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때로 달려든 무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용사들의 칼날 앞에 벼가 쓰러지듯이 아람의 군사들은 모조리 쓰러진 것입니다. 또한 30절을 보시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힘쓰지 않아도 아벡에 있는 성읍이 무너져서 아람 군대를 덮쳐버림으로 말미암아 2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시기 때문에 가능케 된 일입니다. 아람의 큰 무리 앞에서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떼와 같았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앞에서 아람의 큰 무리는 개미떼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들 중에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힘과 힘의 충돌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아람의 신 하닷 림몬과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여호와와의 싸움으로 인식됩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은 여호와를 골짜기로 유인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28절을 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갈멜산에서의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위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알도 림몬도 아세라도 그 어떤 우상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 견줄 수 없고 그 신들은 모두 다 허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하게 소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전에서는 여호와는 은도 금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셨고 2차전에서는 그분은 산과 골짜기를 넘나들며 모든 곳에서 활약을 하시는 천지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차전에서는 지략과 전술을 짜주어서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의 대장이셨다면 2차전에서는
너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차전에서는 오기를 부렸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시면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면 이번 전쟁에서는 아람의 헛된 신도 그의 발 아래 짓밟고 그 어떤 조모레기와 같은 우상들에게조차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신 중에 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의 침공이 연일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성서 공회 측에서는 성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화 속에서 죽음이 두려움이 커진 탓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여호와의 위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자국 이기주의와 3차 핵전쟁의 위기감의 고조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매일같이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민족이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축제와 같은 전쟁 속에서 마음의 힘을 잃지 아니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하기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멀리 떠나서 혼자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고 그분의 곁에 거하기를 힘쓸 때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이때에 여호와를 대적하고자 하는 지식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만나기를 힘쓰는 그 지혜를 갖춰 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사 가운데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의 은총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알게 하시고 삶의 주권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부유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권속들의 아픔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 모두 모든 병고 속에서 치유함받고 일으킴받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교회가 교육부를 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람터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또 온 교사들이 함께 합력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안에 안연히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